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때로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당면하고 또 말할 수 없는 고민 속에 사여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에 이런 문제의 측면에 있을 때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조용히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이를테면은 가정이 건강하면은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좋은 부모는 자녀와 다소곳 조용히 아주 깊이 있는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있는 그 자녀에게 좋은 이 상담자가 되어주는 그 가정, 그 부모는 정말 건강한 가정이요 아주 좋은 그런 부모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학교에서로 좋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선생님들이 참 자기가 맡은 그 반 아이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상담하고 체크하고 어떤 고민이 있나 어떤 문제가 있나 그래서 수시로 좋은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조기에 어떤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을 내리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바른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들은 항상 수시로 그 아이들의 동태를 살피고 필요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저들의 문제와 저들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좋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선후배 관계에 선배가 좋으면은요 후배가 선배의 그 덕을 톡톡히 봅니다. 특별히 좋은 선배를 만나면 수시로 좋은 권면도 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후배를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본인이 걸어왔던 그와 같은 인생의 경험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후배로 하여금 격려하며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좋은 친구일수록 어떤 친구입니까?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마음 터놓고 어떤 고민이 있든지 간에 그 친구 앞에 가면은 비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 앞에 자신의 그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고 그야말로 서로 상의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나누는 이 대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도 신앙인에 있어서 진정한 이 상담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과의 이와 같은 영적인 이 상담의 수단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이런 상담, 즉 대화를 나누는 정말 좋은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흔히 기도라고 하면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간구하는 것, 물론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청하는 거, 간구하는 것도 다 기도예요. 그러나 정말 좋은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듣는 거예요. 듣는 게 좋은 기도예요. 유능한 상담자일수록 많이 들어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도의 진면목, 기도의 맛을 제대로 아는 성도는 듣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기도하러 나와서요.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엇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지.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듣는 것이 가장 최고의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으니까 대개 문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듣지 않는 데서 문제가 오는다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거예요. 묻지 않으니까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묻지 않으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안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총지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초기에 그가 두 가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은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은 아이성 전투, 그 이전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야말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적적인 주님의 역사를 통해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한 아이성 이 전투에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군사 한 2, 3천 명만 뭐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정탐꾼의 말만 고져 듣고 하나님께는 묻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대로 그냥 군사 한 2, 3천 명 보낸 거예요. 보는데 전쟁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아주 참혹한 패전을 했습니다. 36명의 전사자가 나오고 백성의 마음이 마치 물같이 녹아 흘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미미한 그와 같은 세력과의 싸움이었지만 그 싸움에서 아주 비참하게 패배하고 마는 그와 같은 모습을 거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 한편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상의한 적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수시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그 작전을 그가 마음에 새기고 그래 순종하고 따랐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이 전투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결국 그 문제 때문에 그가 미미했던 아이성 전투와의 싸움에서 크게 패배했던 실패했던 그와 같은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제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 참 시련을 겪고 그가 다시 제 전례를 가다듬고 아이성 전투와 또 승리한 후에 이제 그 주변국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가 족속들이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마치 그들이 큰 나라, 아주 이웃 나라가 아닌 먼 나라에 온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변장을 하고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한 겁니다. 화친 조약을 한 거예요. 아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모든 전쟁에서 참 승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아마 휩싸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마치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화친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중요한 이 문제, 왜 이 중요한 문제냐면은 우리가 민수기 33장 5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에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사사기 1장 그 이하에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엄청난 이 고통을 당해요.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바로 민수기에서 하신 말씀처럼 그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곁에 둔 까닭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찌르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한 그 원흉이 뭐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을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초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덜렁 기부와 족속과 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 결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 그 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 가나안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당하고 심지어 영적으로 완전히 그들에게 정복을 당하는 우상의 사상으로 우상의 신앙으로 정복을 당하는 이와 같은 비참한 신세를 우리가 이 사사기의 이 말씀에는 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느냐?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지 않고 섣불리 시작하면요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하기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교회가 어떤 행사를 앞두고 있어요.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은 뭐 기도입니다.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시면 안 돼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 뭐 2주간 특별세교도 있고 부흥생회도 있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곧 11월로 접어든 연말 여러 가지 많은 신년도 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떤 우리가 해야 할 감당할 사역들, 섬김들,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추진하고 잘 계획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기도가 우선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은 오늘 보면 나오는 이 여호수아가 실패했던 이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가는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길을 형통하게 인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다가 인생에 큰 낭패를 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역사서에 보게 되면 구약에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대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키도 크고 인물도 출중했습니다. 왕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그 한 가문의 막내에다가 별 볼품이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형들이 신분만 하는 그런 어떤 신분권으로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미약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이 들으셨습니까? 다윗을 높이 들으셨습니까?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들으셨어요. 그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결국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신이 대신 하다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다가 결국 그가 큰 낭패를 보고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실망을 자초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 아닙니까? 이스라엘 건국 초대 왕이었지만은 그 귀중한 자리, 그 귀중한 신분을 가진 왕의 신분이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처음에는 부르시고 택하여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지만은 듣지 아니했을 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어떤 짜금한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기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모든 전쟁 싸움에서 항상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항상 묻는 작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인생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크게 들으셨던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작업이 항상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서 상담하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분 앞에서 답을 찾기를 사모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사모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상담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는 인생의 그 모든 난관에 대한 해결책을 그분이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있을 2주간의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오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찾고 부르짖고 간구해서 정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 등등의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오시고 묻는 중에 이번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런 응답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시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찾아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기도를 통해서 제시받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향하여 또 이렇게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에 바로 우리는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과 상의하는 이것만큼 큰 지혜로운 모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과 상의하며 대화해서 인생의 답을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따라 행하다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2주간 우리가 그동안 고민했던 어려웠던 힘든 문제들을 주님의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에 다 가지고 나와 주님을 찾고 물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정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그 길을 주님께서 제시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덕생한 동안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이곳에 주일 예배가 드려질 때에 주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